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답니다. 비록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함께 기쁜 예배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상상을 펼치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여기 바위 하나가 있죠. 이 바위가 뭘까? 이거 평범한 바위 같지만 여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바위 위로 뱀 한 마리가 쓱 하고 나타났어. 그러면서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목소리 바꿔야지. 그 어떤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바위에 있는 뱀을 보고서 대답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짜 이게 좋은 건데 주기 싫어서 그런 거야. 너무 좋으니까 주기 싫은 거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될 거거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정말?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진짜 그럴까? 하나님이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뱀이 괜찮다 그러네. 그러니까 막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봐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아담이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자, 지금 장면 하나가 바뀌었어요. 나뭇잎이 하나도 남지 않은 무화과나무. 나뭇잎이 하나도 남지 않은 무화과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야, 이건 무화과나무인데 왜 나뭇잎이 하나도 남지 않았나? 우리가 아까는 바위를 통해서 보고 이번엔 나뭇잎이 하나도 남지 않은 나무를 통해서 볼게요. 왜냐하면 나뭇잎이 왜 없냐? 나뭇잎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됐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야 됐어요.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눈 이후에 하와는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를 쭉 계속 바라본 거죠. 진짠가? 저 열매? 나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나 신경도 안 썼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안절부절 막 더 먹고 싶고 더 생각나고 더 탐스러워 보이고 저거 한 입만 먹어보고 싶다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와는 열매를 따가지고 아삭 먹게 된 거지.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싹 밝아지는 애. 그 와중에 갑자기 아담이 싹 하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담이 돌아왔어요. 하와는 아담에게 자기가 먹던 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아담도 먹게 했어요. 아담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함께 탁 아사사삭 먹은 거지.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자마자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야. 어떤 변화? 이전에는 부끄러운 그런 걸 몰랐거든. 갑자기 부끄러움이 싹 밀려오는 거야.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었거든.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던데 그거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싹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에서 잎을 몽땅 따가지고는 자기 몸을 싹싹 가리는데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딱 가리고서 호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날마다 맨날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지. 부끄러움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또 숨고 또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모를까? 하나님이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현장입니다. 피 그리고 남겨진 동물 가죽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현장이에요. 여러분, 피 가죽이 남아있는 이 동물 가죽이 보이나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어디 가고 이 동물 가죽만 남아있을까? 그들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지만 아까 말한 대로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셨거든. 다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누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먹으라 그랬어? 이랬더니 이 막 서로 막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예를 들면 땅에다가 우유를 쏟았어. 그런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여기 누가 쏟았어? 이랬는데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서로 막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향해서 서로 막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서로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려고 하고 막 그런 마음들 서로 피하려고 해. 근데 그게 되나?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게 죄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너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벌을 내렸고, 하와에게는 너는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 죽을 고통으로 애를 낳아야만 낳을 수 있다. 그 벌을 줬고, 뱀에게는 너는 평생 동안 다리가 없이 배로만 기어 다녀야 돼. 이렇게 벌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렵지만 뭐 그냥 지나가도 돼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들을 동산 밖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아내버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없도록 천사들이 딱 입구를 불칼로 탁탁 맞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 지키게 한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죄로 다 같이 죄를 진 거야. 그들로 인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 뱀 이 셋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든 사람 인간이잖아요. 그들이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최초로 죄를 짓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의심하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마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거야.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었던 그 모습이 아니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는데 이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서 동산 밖으로 쫓아내면서 그 쫓아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 마음 기뻤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도 미어졌어. 자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람차게 그렇게 해놨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쫓겨나게 생겼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쫓아내기 전에 그들에게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된 거 그거 말고 몸을 이렇게 어설프게 감춘 거 그거 말고 이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 나가게. 그냥 나뭇잎 입고 가. 그게 아니고 가죽옷이라도 챙겨주면서 그 내보내는 모습 가운데 아직 인간을 사랑하는구나. 변함없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 그들의 후손들, 죄로 가득한 세상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에덴 동산은 못 들어가니 또 새롭게 계획까지 세워주셨어. 더 좋은 모습으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하는 계획을 다시 만들었어. 리플랜, 다시 만들었다는 거야. 어떻게 다시 보시기에 선하도록 계획을 세웠어. 어떤 계획일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다시 계획했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안에는 sinful nature가 있어. 죄된 본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 죄의 DNA가 쭉 흘러가는 거야. 죄가 쭉 흘러가서 우리는 무조건 죄인이야.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런데 그 죄된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우셨어.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해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워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와처럼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좋은 계획을 새로 세워주시고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믿음을 다져나가는 이 시작의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지요. 하나님 앞에 실수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면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에게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드리는 주정헌금,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임을 믿고 드리는 11조 헌금, 또 각종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드림 어린이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뀌었어요. 저학년은 샬롬을, 고학년은 아가페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분리된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청지기 주일이에요. 청지기 주일.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해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22년 공과책 지금 아가페홀 앞에서는 고학년, 그리고 샬롬홀 앞에서는 저학년 책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과책 비용이 5,000원이에요. 예배 끝나고 빨리 달려와서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못 받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날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비실에서
그 공과책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과책 경비실에서 꼭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일날 현장에서 공과책 받은 어린이는 꼭 목장 선생님께 공과비 5,000원을 제출해 주세요. 자, 그리고 가정예배 키트를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키트 1학년 친구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샬롬홀 앞에 부스에서 예배 후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가 주세요. 자, 그리고 드림어린이 말씀 챈트 매월 마지막 주일까지 말씀 챈트 영상으로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매월 첫 주일 시상합니다. 4개 이상은 1달란트와 현장 선물, 그리고 1개 이상은 1달란트 줍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봉헌, 여러분 봉헌도 여기 계좌번호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물 잘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일에 목장 모임 시작하게 됐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목장 모임 하는데 나는 누구일까 가지고 하거든요. 꼭 이거 빼먹지 마세요. 자,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벌써 새해가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 어때요? 혹시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혹시 현장에 오고 싶은 마음 없나요? 뭐라고 없다고? 있다고? 좋아요. 오늘은 우리 이거 한번 다시 배워보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학년 친구들 말씀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yes, yes. 좋네요. 뭔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데요. 자, 고학년 본과는 엄청 음침해. 이거 봐, 색깔부터. 어두컴컴해요.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아. 고학년 본과 제목은 추리게임. 그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추리라는 것은 어떤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뭔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돌아가는 걸 바로 추리게임이라고 한답니다. 아마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같은 우리 저학년 친구들 좀 무서우니까 보지 말고 고학년 친구들 코난 이야기 같은 그런 추리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저학년 본과 보기 전에 달달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달 말씀은 저학년, 고학년 같으니까 공과책 보면서 함께 읽어주고요. 혹시 아직까지 공과를 안 받은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이 오른쪽에 성경 구절 보이죠?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지만 우리 이름 알잖아요.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저학년 그림이랑 보면은 빨개 벗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자, 저학년 마음속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연두색 말고 주황색이죠. 색깔이 왜 이렇게 목사님
맛있으로 주황색을 보며 마음속에 써 있어요. 죄를 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옛날에는 사실 죄를 표현해 본다면 보통 검정색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공과책을 탁 먼저 풀면서 든 생각이 회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는 요즘은 회색이 아닐까. 검정이라고 하면 되게 극단적인 죄가 생각나는데 뭔가 목사님이 회색을 골랐던 이유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상태 있잖아요. 뭔가 미지근한 물 같은 상태. 완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안 지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아마 회색이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죄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회색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핑크색 보면은 저학년 2번 말씀통 문제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라고 하면 오른쪽 성경 이야기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째 줄 어디에 있는지 한번 밑줄 그으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볼게요. 저학년 친구들 정답 찾는 동안 우리는 고학년 교재 갑니다. 1. 첫 번째 이야기. 주황색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1, 2, 3 중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도대체 용의자가 어디 있나 봤더니 공과책 맨 아래 칸에 여기 지금 보이죠? 원티드. 자, 원티드가 뭐냐면 이렇게 약간 지명수배 약간 이런 느낌의 첫 번째 용의자. 용의자는 죄를 지었다고 추정되는 사람, 죄인인 것 같은 사람,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용의자라고 해요. 그 첫 번째 용의자 1, 뱀.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교활하대요. 그렇구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아하, 하와에게 했던 말이네요. 자, 용의자 2번. 저도 속았을 뿐이에요. 특징.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와 가장 가까이 있었대요. 선악과 나무에 뱀이 있었고요. 그 옆에 하와가 찾아간 거예요. 아니, 뱀이 이렇게 물어봤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러자 하와가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뱀이 이렇게 말했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정말 먹음직스럽네.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똑똑하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 아하. 뭔가 뱀도 죄가 있고요. 지금 하와도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마지막 용의자 3번 아담. 저는 억울해요. 저는 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와가 열매를 줘서 먹었을 뿐인걸요. 저는 억울해요. 아담은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우리 친구들 이 1번, 2번, 3번 용의자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막 채팅창에 막 답 올라가고 있죠? 목사님은 뱀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롭게 골라주면 돼요. 그리고 이유를 적어주는 거야. 목사님 뱀이 맨 처음부터 거짓말로 질문을 했어요. 질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질문을 좀 이상하게 물어봤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보자 반대인데? 라고 하게 되면서 거짓말 때문에 이 죄가 시작된 거니까 목사님은 뱀을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두 번째 고학년 2번이에요. 자, 세 가지 증거 중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는 오른쪽을 이렇게 보면 증거 1, 뱀이 나타났던 바위. 증거 2, 나뭇잎이 하나도 남지 않은 무화과 나무. 증거 3, 동물 가죽과 핏자국이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먼저 자세히 알려면 이 아래쪽에 있는 공과책 바로 여기에 있는 와글와글톡,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죠? 와글와글톡을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와글와글톡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와글와글톡 고학년들이 눈으로 읽는 동안 우리는 말씀톡의 답을 찾아볼 거예요. 저학년 친구들과. 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이 성경 이야기 1, 2, 3, 4 넷째 줄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죄지요.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더 밑에
그 줄 끝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 그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죄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열매까지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먹은 것 그리고 의심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삶을 오톡 나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무엇 하겠나요? 목사님 두 가지로 적어봤어.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yes, yes 대답하겠어요. 또 하나는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혹시 글씨가 쓰기 어려운 1학년 친구들 있지요? 그래서 밑줄을 그으면 돼. 색연필을 가지고 와서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이 성경 이야기 끝부분에 밑줄을 2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책을 펼쳐봅니다. 책을 펼치면 저학년 책 보면 퀴즈 있어요. 이 그림 중에서 성경책 그림을 찾아서 먼저 색칠해 주세요. 자, 이쪽 보이죠? 지금 목사님 벌써 다 풀어놨지? 우리 저학년 친구들 푸는 동안 고학년 친구들 와글와글 말씀톡 잘 봤나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용의자 2는 하와, 용의자 3은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담에게 하와가 주고 말았지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지 진짜를 말씀하신 건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지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증거, 나뭇잎이 하나도 남지 않은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아까 아담이 그랬잖아. 저는 벗고 있는 게 너무 창피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서 몸을 가린 거예요. 그때는 옷이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된 거지. 봐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몸을 다 가려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오히려 벌거벗은 형태가 되었네요. 자, 증거 3. 동물 가죽과 피 가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옷이 없어서 숨었던 그 사람들. 사실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옷을 해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동물을 죽이고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증거 1, 증거 2, 증거 3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은 증거 3을 골랐어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와글와글톡 밑에서 두 번째 노란색 가운데 보면요,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바로 이것을 증거 3번을 골랐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볼게요. 내가 만약 용의자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용의자 1, 2, 3 중 골라서 하나를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은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만약에 아담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와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럴 때 안 돼요, 하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라고 말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목사님의 바람을 담아봅니다. 자, 넘기도록 할게요. 자,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고학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오른쪽 보이죠? 자, 이거 보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풀어볼게요. 예수와도 솔직하게 따라가 보세요. 자, 저학년 친구들 퀴즈 잘 풀었나요? 이렇게 목사님이 따라서 색칠해 보니까 성경책을 색칠하니까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자, 가로 안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고요. 나만의 다짐을 완성해 보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기로 다짐해요 라고 목사님은 적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달아볼까요? 자, 우리 고학년, 저학년 친구들 오늘 지금 공과를 보고 있는데 고학년 친구들이 yes or no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어요? 어디로 가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두 가지가 나왔어. 첫 번째 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려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라는 답이 나왔네요. yes or no 이 부분 혹시 공과책 없는 사람 있다면 잠시 후 예배 마치고 나서 유튜브 살짝 돌려보면 다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 친구들 저학년 공과에 나와 있는 궁금해 부분만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다 보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원죄가 무엇인지 오늘 저학년 공과 궁금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금지된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원죄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 인형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꼭 기억합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원죄가 뭔지 알겠어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첫 번째 죄가 우리들에게도 마치 뭐라 그럴까 유전자가 이어지듯이 죄라는 유전자가 이어져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말해요. 우리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할 때 꼭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한답니다. 예수님이 아담의 그 원죄를 끊고 사람을 죄인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죄를 용서받는 길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올해의 첫 번째 영상 예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퀴즈는 저학년, 고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풀 수 있어요. 자, 단 댓글창에 달아주셔야 합니다. 실시간 채팅창은 안 돼요. 안 돼. 채팅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목사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부터 내는 퀴즈는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다고 했던 이 기쁜 소식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 다는 방법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요. 자, 이세희 목장, 박보연 어린이, 몇 시 예배인지 드려야겠구나. 12시 예배, 이세희 목장, 박보연 어린이, 정답 땡땡, 어쩌고. 오늘의 정답은요, 목사님 조금 힌트를 주자면 두 글자예요. 땡땡이라고 답을 달아주시면 목사님이 추첨해서 무려 3명의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선물이니까 간사님들 뭘 쏘면 좋을까요? 아이스크림? 아니면 도너츠? 도너츠 좋다. 알겠어요. 도너츠에 간사님들이 격하게 끄덕끄덕 하셔서 던킨 도너츠, 먼치킨 사 먹을 수 있는 쿠폰을 3명에게 뽑아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열심히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주에도 우리 친구들 공과책 준비해서 또 3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행 끝난 줄 알았지? 자, 공과는 끝났지만 또 뒤이어 나온 우리 가정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새 친구와 또 새롭게 1학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에게는 이 가정예배 키트가 지급됩니다. 물론 가정예배 저는 드릴 거예요 하는 친구들만 가져가시기를 바래요. 가정예배가 무엇이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없이 어떻게 예배 드려? 목사님도 있고 찬양 선생님도 있고 해야 예배 드리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과할 때 보면 아까 공과 공부할 때 다 봤는데 뭐만 안 봤어요? 여기 가정예배 나오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소한 매일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한번 우리 공과했던 내용을 가지고 아빠, 엄마 또는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정예배는 어떤 거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응답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가정에 주셨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 드리세요. 성경 보면서 찬양 부르고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 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일단 여기 적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모일 공간을 정해요. 가장 좋은 건 식탁이에요. 식탁에 딱 마주 보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나 십자가, 말씀 액자, 가정 예배만을 위한 식탁보나 방석 등을 활용해 일상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드림 어린이 가정 예배 한소망교 요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정 예배 키트인데 우선 열어볼게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다가 보관하시면 돼요. 여기는 크게 두 개가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가 식탁 모양. 그래서 여기에서는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해서 이 공간을 약간 예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성경책, 집에 다 성경책은 있으니까 성경책을 올리고 가정 예배 공까지 올리고 그다음 또 하나 이렇게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5가지 있는 십자가 딱 올려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딱 쥐고 기도하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딱 손에 잡기도 편하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기도하기도 편하고. 자, 무엇보다 여기가 요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구나. 이제 여기서 말씀을 읽는 공간이구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잔한 찬양을 미리 틀어주셔도 좋고. 자, 그러나 우리 친구들 제가 핸드폰을 왜 꺼냈냐면 자 여기에 보면 QR코드가 보이죠? 이 QR코드를 찍으면 이번 주 가정 예배를 이거를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뭐가 좋냐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말씀 있고 찬양이 있는데 찬양에 집에서 반주가 있어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오르간 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핸드폰으로 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기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거 보이죠? 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 코드 검색 보죠. 저는 다음을 쓰니까 옛날 사람이라. 그럼 여기 QR 코드 인식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딱 잡아주면 바로 이렇게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자 문석을 해제하고 이렇게 준비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어요. 성경책, 십자가, 말씀 액자 등을 준비하여 일상의 공간을 거룩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 예배 인도, 기도, 말씀 읽기 담당자를 미리 정하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읽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반주가 나오죠. 물론 여러분 성경책 읽고 거기에 이제 286장을 펴서 가사는 그곳으로 보시고요. 그러나 반주 이렇게 반주로 여러분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여나 우리 친구들이 반주만 듣고 이 곡이 어떤 곡인지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로 찬송가 286장 이렇게 검색하면 누군가 부르는 걸 일단은 따라 부르다 보면 더 곡을 잘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부름, 기도, 찬양,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말씀의 은혜 나누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성경 이야기까지 다 들었어요. 성경 이야기는 여기에 또 QR코드가 2개가 있는데 밑에 거는 우리 공과에 나오는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또 보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의 은혜 나누기. 자 예를 들어 최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이 이야기를 가족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할 때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한 걸 고백하라고?
너무 싫은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백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고 나중에 이 자리가 가정예배 자리가 익숙해지는 만큼 좀 더 마음을 열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무조건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가정예배 해주시고요. 맨 끝에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또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자, 이런 활동들이 가정예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공과 때 배웠던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학년 친구들과 새 친구들에게는 가정예배 이렇게 키트 나누어 드립니다. 물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가정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만 줄 거예요. 그래서 받은 친구들은 꼭 가정예배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찬양이 울려 펴지는 우리 드림 어린이 가정이 되기를 바래요. 자, 이제 안녕. 진짜 안녕.